10월 20일 아침 저희들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안식일에 예수께서 밀밭 사이로 지나가실새 제자들이 이삭을 잘라 손으로 비비어 먹으니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어찌하여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 및 자기와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다만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한 자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였느냐.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또 다른 안식일에 예수께서 회당에 들어가사 가르치실새 거기 오른손 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고발할 증거를 찾으려 하여 안식일에 병을 고치시는가 엿보니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한가운데 서라 하시니 그가 일어나 서거늘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니 그가 그리하매 그 손이 회복된지라. 그들은 노기가 가득하여 예수를 어떻게 할까 하고 서로 의논하니라. 아멘. 본질을 알아야 한 영혼이 보인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본질이란 변하지 않는 성질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 물은 얼음이 될 수도 있고 수증기가 될 수도 있지만 물의 본질은 물입니다. 연필은 길이가 짧아질 수도 있고 모양도 다를 수 있지만 연필의 본질은 글씨를 쓰는 도구입니다. 컵의 본질은 물을 담는 것이고 나무의 본질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 연필의 본질을 모르고 앞이 뾰족하다는 이유로 사람을 해치는 도구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물을 담는 컵의 본질을 모르고 어떤 물건을 받치는 받침대로 사용한다면 어떨까요? 연필이 흉기가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컵이 잠재적 위험 요소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질을 아는 것이란 굉장히 중요합니다. 본질을 알아야 원래의 목적에 맞게 올바로 쓰여지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두 가지 사건은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한 가지 사건은 안식일에 밀 이삭을 잘라 먹은 것을 가지고 바리새인들이 문제를 제기하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사건은 역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 주신 것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하는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 두 사건이 시간상으로 이어지는 사건인지 아니면 안식일에 일어난 사건이라는 주제로 누가가 의도해서 같이 기록했을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서도 역시 이 두 가지 사건을 연속해서 같이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당시 유대 공동체 안에서 안식일 이슈가 굉장히 중요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단순히 안식일을 잘 지키느냐 그렇지 않느냐라는 안식일 규례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안식일 규례를 포함하고 있는 모든 율법으로까지 확장될 수 있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두 사건은 결국 율법을 잘 지키느냐 율법을 잘 지키지 않느냐 이것을 가늠하는 기준이 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먼저 기록되어 있는 밀이삭을 제자들이 잘라서 먹은 사건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제자들이 밀이삭을 잘라 먹은 이유는 배가 고파서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에 의하면 안식일에 파종을 하거나 추수하는 행위는 분명히 금지된 노동이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파종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추수를 한 것도 아닙니다. 단지 배가 고파서 밀이삭을 잘라 먹었을 뿐입니다. 즉 율법을 어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바리새인들이 왜 제자들의 행동을 가지고 문제 제기를 했던 것일까요? 왜 제자들의 행동을 보면서 율법을 어겼다라고 정죄했을까요? 당시 바리새인들은
모세의 율법보다 더 엄격한 자기들만의 기준과 또 다른 규칙을 굉장히 많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율법에는 안식일에 파종하는 일과 추수하는 일만 금하고 있었지만 바리새인들은 여기에 더 많은 내용들을 추가했다는 것이죠. 그 중에서 손으로 이삭을 자르는 행위, 그리고 자른 이삭을 손으로 비빈 행위, 그리고 이삭 껍데기를 입으로 부는 행위까지 모조리 안식일 노동 금지 율법에 포함시키고 있었던 것입니다. 따라서 진짜 율법에 의하면 제자들은 안식일 규례를 범하지 않았지만 바리새인들이 추가한 율법에 의하면 완전히 안식일을 지키지 않은 것, 안식일 율법을 지키지 않은 것이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바리새인들의 모습은 오히려 자신들이 율법을 어기는 굉장히 모순적인 행동이었죠. 율법대로 하지 않고 이것저것 추가한 것은 분명 율법을 어기는 행위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록된 사건은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 즉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이죠. 당시 바리새인들은 생명의 위협을 받는 병자를 치료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절대 안식일에 병을 고칠 수 없는 규정을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손 마른 사람이라는 어찌 보면 생명과 크게 연관이 없는 병자를 고쳐주셨기 때문에 이게 또 바리새인들의 타겟이 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바리새인들은 원래 주어진 율법에서 많이 벗어난 자기들만의 규정을 둠으로써 조금이라도 율법을 잘 지키도록 한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사람들이 율법을 지키는데 실패하도록 함정을 곳곳에 설치해 놓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문제를 제기하는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떤 말씀이었을까요? 먼저 밀이삭을 잘라서 먹은 사건에서는 다윗의 사례를 말씀하시죠. 너희들이 그렇게 존경하고 사랑하는 다윗도 배가 고팠을 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은 적이 있다. 이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러니 제자들이 배가 고프다는 이유로 밀이삭을 잘라 먹은 것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르시되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하시더라. 아멘. 무슨 말입니까? 안식일의 주인은 바로 나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식일 율법에 대해서 이렇다 저렇다 말할 자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신 사건에서는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묻노니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며. 아멘.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쳐주신 사건은 선을 행하는 일이라는 것이죠. 생명을 구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안식일에 대한 예수님의 새로운 가르침을 들은 바리새인들은 어떤 기분이었을까요? 자기들이 알고 있는 안식일 규례와 많이 다른 듯한 새로운 안식일 규례를 말씀하시면서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바리새인들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당연히 기분이 나쁠 수밖에 없죠. 예수님을 향해서 분노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오늘 이렇게 이 사건에 대해서 이와 같은 가르침을 주실 때에는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는 그런 가르침이었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이 예수님이라는 것, 안식일 율법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한 생명이 중요하다는 것, 이것이 바로 안식일의 본질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안식일에 일어난 이 두 사건에서 예수님이 보여주신 모습과 바리새인의 모습은 완전히 상반된 모습이었죠. 일단 예수님은 안식일의 본질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계셨지만 바리새인들은 안식일의 본질을 전혀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 결과 예수님은 배가 고파서 힘들어하는 제자들을 불쌍히 여기셨고 손이 말라서 고통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그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기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식일의 본질을 파악하지 못했던 바리새인은 긍휼과 자비의 마음은 전혀 보이지 않고 오로지 정죄하고 처벌하고자 하는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본질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결과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점점 더 이기적으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내 행복만 중요합니다. 나의 성공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니 내 주변에 있는 한 영혼을 향한 관심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아니, 이제는 관심이 사라지는 정도가 아니라 한 영혼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조차도 없습니다. 왜일까요? 본질을 놓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본질, 사람의 본질, 믿음의 본질과 같은 본질에 대한 이해가 점점 사라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본질을 회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한 영혼이 보이는 겁니다. 본질을 알아야 한 영혼의 소중함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예수님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데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실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주인이시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기도 하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신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본질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을 구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하신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결국 우리가 오늘을 살아갈 때에 어떤 방향으로 또 어떤 목적으로 살아야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여러분 모두 살리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의 본질입니다. 더 이상 본질이 아닌 것에 집중하느라 귀한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지 마시고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알아가는 일에 더욱 집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본질의 생명이 있는 것이지 비본질의 생명이 있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올려드리는 기도가 본질을 깨닫고 본질을 행할 수 있는 시작이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가야 하는 것,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 바로 본질이라는 사실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본질이 무엇이고 우리의 본질은 또 무엇이며 믿음의 본질은 무엇이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될 삶의 본질은 또 무엇인지 우리가 그 본질을 깨달아가며 오늘 하루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본질을 알아야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한 영혼의 소중함을 알 수 있습니다. 본질을 알아야 살리는 일에 우리가 집중할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와 혼자 살기도 내가 살기도 너무나도 힘든 세상이지만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본질을 먼저 깨닫고 내 주변에 죽어가고 있는 고통스러워하고 있는 연약한 그 한 영혼을 돌아보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축복해 줄 수 있는 그런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